요한계시록에는 종말론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의 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20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과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다 했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하으로 물든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언젠가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즉 현재 세상이 끝나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시기를 뭐라 하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예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종말과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게된 것이 가장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예언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향하심이 없으시라고 했대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항상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상세히 연구해 보면은 지구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언으로 통치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이 이를 때 내가 그인 줄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모든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알려주는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꼭 믿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세상이 끝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대하여 우리가 예언을 한번 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의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불타서 없어진다 했어요. 자, 우리 성경님께서도 그 날이 아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날이 오면 찬양이 돼요. 그날이 오면 또 이것도 그때로 오면 또 그날이나 그때나 오늘은 똑같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인간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재미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행실이가 경건함으로
우리가 그날을 올 때까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의 14절 1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의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라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가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더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환난과 재앙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막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다나토스입니다. 그게 몇 뜻이냐면은 무슨 전염병과 같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여건같이 전염병과 같이 연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중세기에 로마 제국에서 보면은 하루 10만 명씩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대요. 중세기에 기록 보면 제가 성경 공부 대학원 공부할 때 로마서 제가 아주 선뜻 봤어요. 예. 하루 10만 명씩 죽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로마 중세기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여러분들은 미래적이고 무슨 계시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마음 먹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다 받아야 돼요. 알고과 가르쳐 나누신다 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책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 들고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주님의 영을 꼭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합니다. 재림이란 말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두 개의 약속이 있다 했어요. 뭐죠? 구약은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먼저 맺어진 약속으로, 그죠? 그것이 뭐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아무런 흠이 없고 무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또 3장 16절의 말씀이 성립이 되었대요.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잖아요. 아멘. 구약이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이라면 구약의 두 번째 약속인 뭡니까? 우리 성경책에 구약과 신약이 있었잖아요. 바로 신약이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의 1절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하잖아요.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대단히 내 집이 없어도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면은 다 내 집이 많다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갈 것이 많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2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러으리라 알려준다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3절에 보면 뭡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얼마나 성경책이 예쁜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를 영생에 구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다 바라보고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8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훈련도 아주 강하게 시켜왔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재림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강조하시며 재림을 기다리며 전파할 것을 명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올라가셨는데 천사동에 올라갔는데 천사가 뭐라냐면 예수님이시요. 이 죽어의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올라왔나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나의 제자들이 다 나가 가르쳐놓고 왔다가 훈련시키려고 왔다고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제자들이 믿을 수 있나니까 예수님이 믿을 수 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올 때까지 나를 맞아들일 것이다. 그때 12제자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만큼 전파, 복음을 전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나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하나의 부름서 받게 하시려고 재림을 늦게 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한 사람에다 더 구원해 주려고 재림 시기에 늦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꼭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놀랍고도 신비한 약속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그분이 등장하실 때 천사들이 다시 한번 보증했댔잖아요. 천사들이 다시 한번 보증했대요. 보증. 그럼 천사들이 예수님 재림에 보증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림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발이 올라갔잖아요. 산이 떴잖아요. 발이 지방에서 막 떨어져서 공중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계속 막 올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얼뚱자고 예수님 막 올라가니까 막 이랬죠. 막 소리 좀 그랬죠. 예.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느낀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언젠가신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집에 갈 것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간다는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우리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기억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반이나 동력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쫙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아주 신기한 눈으로 봤잖아요. 이때 때 또 두 천사가 또 나타나잖아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1장에 11절에 나와야 돼요. 천사하는 말. 이래돼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느니라 했대요. 하늘로 가고 더 올라가면 하늘로 오신대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 뒤로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초점에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게 재림인데 풀코스였어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아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 제가 더 상세하게 이어서 설명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종말 이루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종말로 대한
뭐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분의 백성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시작이 되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시작이 되었고 성경 마지막 구절에 요한계시록에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종말론 나온 다음에 다시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또 주님께 함께 오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그 응답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언을 주신다 하잖아요. 예언을 먼저가 안 되면 실행하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원하는 것이 기도하게 되면 주님 연락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민호 신부님.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크게 여기시길 바라시오며 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지 않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용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죄를 많이 하시옵고 다만 자기를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고 만나셨습니다. 네. 네. 가면서 나 잠깐 저 전화를 나오나 잠깐 좀 이거 친구.